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연합구역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2월의 연합구역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구역원들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성전에 모여 예배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예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구역 식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참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광민수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하신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구역 식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구역 예배를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을 통해 서로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서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교제와 모임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 되고 서로 세워가는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구역 식구들이 사랑 안에서 서로를 돌보며 돌보게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하며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화목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1, 2 구역 우리 식구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129역 우리 구역 식구들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후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는 자격이 있기에 삼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낳았기에 자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경험이 있는 자는 결코 자녀됨을 의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4살 된 어린 아이가 제 앞에 있고 그 옆에 아빠를 세워놓고 묻습니다. 얘야, 여기 있는 이분은 네 아빠가 아니야. 근데 사실은 아빠가 맞는데 네 아빠가 아니야. 그러면 아이가 빤히 쳐다보면서 아닌데요, 우리 아빠인데요. 다시 묻습니다. 얘야, 니네 아빠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가 아니, 우리 아빠 맞다고요. 아이가 좀 격양된 말로 합니다. 좀 더 윽박지르면서 얘기하면 야, 니네 아빠 아니라고 몇 번을 얘기해 하고 좀 윽박지르는 듯한 얘기하면 아이가 울먹울먹하며 얘기하면 우리 아빠인데 왜 아니라고 자꾸 그러냐고, 우리 아빠라고. 자, 아이 앞에서 휘초리를 들거나 어떤 강하고 무서운 모습으로 아이를 겁박한다 할지라도 아이는 그 자리에서 죽으면 죽었지 그는 우리 아빠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그렇게 아빠라고 부르는 게 행정사무실의 호적에 내가 우리 아빠의 밑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가 우리 아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4살은 아빠가 나를 낳았다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못하는 겁니다. 말 못하고 인지가 약하더라도 자기를 낳았다는 분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게 바로 낳음을 경험한 자의 실상의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낳음을 갖게 되면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거듭났다, 위에서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육체는 땅에서 나왔기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를 오늘날 우리가 잘 섬기지만 영혼은 위에서 곧 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참 아버지로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신분을 가진 자가 얻게 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성령의 증거를 받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가 자신의 아빠를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처럼 증거하는 것은 그 아이가 낳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기에 우리는 결코 부인하지 아니하고 확신 있는 자녀된 신분을 나타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부모가 나를 낳았다는 경험을 내가 조금 인지가 부족하고 나이가 연약하고 여러 면으로 조금 내가 말하기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절대 부인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드러나는 것처럼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당당하게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까닭은 내 안에 성령께서 그와 같은 것을 증거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증거를 받게 되면요 칼이 목에 와도 절대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에 대한 증거가 오순절 마가다락교회 성령의 임한 이후의 제자의 삶에서 잘 드러납니다.
3년 동안 예수와 동거동락했던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가 잡히는 그 순간에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수제자를 부렸던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까지 예수가 난 누군지 모른다고 말하면서 부인했던 자입니다. 그런 그들이 오순절 마가다락에 성령이 임한 그때로부터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간원 유다를 뺀 나머지 11명이 다 순교합니다.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예수 잡히지도 않는 다 뿔뿔이 도망갔던 그 사람들이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죽기를 각오하는 까닭은 어디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성령이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증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이 내게 다가오더라도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은 성령이 나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그 사람, 믿음이 얼마나 신실한지, 성령의 증거를 받으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뚜렷하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거하며 나타내는지 우리는 여지없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런 모습 없습니다.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맞구나,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 틀림이 없구나 하는 걸 자신도 알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속에서 저가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10년을 같이 회사 다녔는데 전혀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들도 얘가 교회 다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한다면은 그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에 대한 증거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 수 있을 만큼 확신 있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증거를 받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를 받는 자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지금 읽은 장인데요. 뒤로 좀 넘기면 35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성령의 증거를 받게 될 때 나타나는 능력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입니다.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기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령의 증거를 받으면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오든 총을 나에게 누가 겨누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성령의 증거를 받게 됨으로 나타나게 됐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자는 일평생 주를 부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으로 인도받는 귀한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후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후사라는 말은 다른 말로 상속자를 말합니다. 이는 자녀만이 얻는 권한과 권리를 뜻합니다. 자녀에게는 상속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빚도 상속받는다는 걸 아십니까? 그래서 부모가 재산은 고사하고 빚을 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자녀가 그 빚을 갚도록 또한 의무를 갖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속은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상속자 곧 후사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상속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요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의 생명입니다. 그의 능력입니다. 그의 권세입니다. 그의 권능입니다. 하늘나라입니다. 이는 상속자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부요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모든 부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혹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가 뒤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권한과 권리를 허락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내게 나타나야 되는 게 맞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궁색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비참하기 그지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틀림없는데 어찌 저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권리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받게 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세를 갖게 하고자 내게 주신 이름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능력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는 일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부요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마스터 키가 있습니다. 모든 문을 여는 거예요. 아무리 큰 문이라도 키 구멍에 맞는 구멍만 딱 하나 키만 있으면 그거 열립니다. 하늘의 모든 보화가 있는 창고가 있는데 문을 열면 다 내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무엇으로 여느냐? 마스터 키라고 하는 예수 이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하늘의 모든 것을 내가 누리는 후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 이름 사용하자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돼요. 예수 이름을 찬양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름을 사용하는 그 교회는 하나님의 모든 부요가 충만합니다. 예수 이름이 드높여지는 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요가 나타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후사로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영광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나 공중의 새도 각각 거처가 있는데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 둘 곳 곧 잠을 평안히 주무실 만한 작은 집도 없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은 고난의 삶의 여정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의 삶의 행로를 보게 되면 머리 둘 곳 없이 늘 부족하지만 정말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런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공생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광받는 삶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그들을 위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때로는 조롱과 비웃음을 받으며 공생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때가 되어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가 태어나서 죽으실 때까지의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볼 때 어느 것 하나 흠모할 만한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경험했던 삶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는 영광이 추워도 보이지 않습니다. 흠모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땅에 있지 않습니다.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만왕의 왕으로 영원한 영광 가운데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이 끝난 뒤에 가신 곳이 하늘나라요 영광의 나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영광받기 위해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본으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영광만을 사모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내게 영광을 허락하여 달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에 어머니가 찾아와서 내 아이들을 주의 나라에 임할 때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소서. 근데 예수가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가 줄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실 영광이고 네가 나에게 마시려는 잔을 마시려느냐? 예, 마시겠습니다. 옳거니 그것은 마실 수 있다. 이 잔이 십자가입니다. 고난의 그 길을 걷는 그 길을 먼저 가야 됨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우리도 영광을 사모한다면 우리도 그 고난의 길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못 만납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우리도 고난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받겠느냐?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고 말합니다. 곧 오늘날 우리가 고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요,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요,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요, 교회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드리며 헌신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을 맞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교회를 위하여 충성되며 고난받는 그가 주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 영광받을 것과 동일한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서 행할 수 있는 고난은 바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고난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가 필요로 하는 그곳에 내가 있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두시고 그들을 구분하는 것을 어떻게 말씀하시더냐? 소자에게 행한 것 같이 아니한 것이고 내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옥에 갇혔을 때, 배고플 때, 헐벗었을 때, 병 걸려 고통당할 때 그것을 돌아본 자는 오른편에, 그것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왼편에, 하나는 영생에, 하나는 영벌에 들어간다. 그 헐벗고 배고프고 아프고 옥에 갇혔던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들 때, 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이 있을 그때에 그것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썼던 그 사람은 돌아보았기 때문에 영생에, 그러지 아니하고 나 몰라라 하며 무관심한 자들은 영벌에. 여러분, 이게 구분이 너무나도 뚜렷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무엇을 위하여 목표를 가지고 가자 할 때 같이 가셔야 됩니다. 기도하자 할 때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자 할 때 같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자 할 때 같이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까닭은 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등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후사로 부르심을 기억하고 마땅히 감당할 일을 포기하지 마시고 묵묵히 감당하면서 후사로서의 영광받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1, 2분간 통성으로 하나님, 나는 과연 하나님의 후사인데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인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헌신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이 없다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는 거룩한 심령이 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각자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 합심하며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같은 사랑을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이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을 갖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자녀는 후사요 상속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만이 얻는 권한과 권리를 갖고 하나님의 부요를 이 땅에서 누리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허락받게 하는 그런 은혜의 축복의 이름임을 기억하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을 높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주를 향하여 전심을 깨어 믿음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령의 충만한 영혼 되어 주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후사다운 삶을 정말 영광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그 영혼만이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절제할 줄도 하고 인내할 줄도 알고 헌신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자녀인 자는 후사요 상속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부요를 누릴 수 있는 권한과 권리를 가진 자임을 고백하고, 자녀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 하셨는데 참여하기 이전에 고난도 받아야 됨을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몸된 우리 장등교회를 위한 헌신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우리 모두의 심령을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매달 마지막 주에는 연합구역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마지막 주에는 꼭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배가 마친 후에는 식당에서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빠짐없이 교제 시간으로 즐겁게 식사도 하시고 담소도 나누며 함께 교제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월삭 새벽 기도에 있는데 종교인이 함께합니다. 참여하셔서 3월 한 달 월삭의 첫날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함으로 우리의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셔서 모두가 함께 월삭 새벽 기도에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포근한데 이제 교회는 대신방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들은 신방 스케줄을 지금 정리하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방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은 구역장님과 부구역장님과 긴밀하게 소통하시면서 신방 스케줄을 잘 정리하셔서 신방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부르신 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마음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주는 애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후사여 상속자이기에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기뻐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며 헌신하기를 마음에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또한 섬기는 장등교회와 민족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